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오늘도 6.19 기도회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부터 25절인데요. 민수기 13장에 이어진 부분이죠. 그런데 13장과 14장 사이에 그 중간에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있었고 또 부활절이 있어서 말씀이 연결이 바로 되질 않고 좀 중간에 끊겼는데요. 그래서 잠깐 그 민수기 13장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 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르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소산물이 어떤지 또 사람들은 어떤지 그 성들은 어떤지 살펴보게 했죠. 이제 그들이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모두들 공통적인 보고는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두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다수를 이루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백성들은 키가 크고 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오로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상반된 보고를 듣고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에 더 강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던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밤새도록 원망하며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리 높여 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지만은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분노하여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명의 삶 교재에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모세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믿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곧 그 말을 하신 분의 인격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드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렇게 하시면, 다시 말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멸하시면 그들이 듣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하나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앞에 행하시는 것이었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의 기도의 이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을 심판하셔서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욕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식이 잘못돼서 우리가 욕먹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시죠.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서 영광 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울려 퍼지리라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와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여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에는 두 핵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 가운데 높아지길 원한다는 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언급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세의 백성을 위한 간절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없는 것으로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따라온 엄청난 그 결과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1절에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을 잘 아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죠. 그런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잘 아는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죠. 참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우리 삶에 한두 번인가요? 너무나 많죠.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믿음과 결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앞의 현실에 그냥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죽음을 대신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은 전혀 허황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생각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결심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계속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교회 생활, 매주 있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또한 우리들의 목장 모임과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계속 권면받고 또한 내가 누군가를 권면해주는 그 공동체의 결속력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장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공동체가 필수입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흡족해 하시며 칭찬하시며 약속을 해주신 것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읽어보면 갈렙이 바로 유다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어드리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뻐해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는 없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현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우리 때문에 진노하시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리마인드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이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4주 동안 계속 진행 중인 토요일 아침에 진행되는 양사무엘 선교사님의 하나님의 나라 선교 8단계 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비전 24 차세대 미션 센터 건축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축위원들에게 힘과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도록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또한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극동아시아에 파송되신 우리 김소망, 김사랑 선교사님들 자녀들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데요. 두 번째 자녀가 특별히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의 김정 선교사님의 표적 항암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또한 필요한 헌금 모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과 미국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전쟁 중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하루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 온라인 스쿨 학생들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